수원성교 유바디 교구의 이제 하반기 교육 가운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유바디 교육 목회 이해와 또, 그러니까 이제 유바디가 무엇인지, 왜 유바디인지, 그리고 이제 이 유바디의 교구 목회가 또 바라보고 있는 어떤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짧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큰 고민을 갖고 계셨겠지만,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위기라는 말씀들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에 아마 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수원성교회를 찾아 또 교육부를 찾아 또 유바디 교구를 찾아 아마 이렇게 수원성교회까지 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가 위기라는 말은 사실 한국교회 안에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위기로 인식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안에 너무나 당연한 일도 받아들여지다 보니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기지, 위기지. 그래, 이거 위기야. 그냥 그 받아들이고 이건 당연히 그냥 어떤 우리 안에 이제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할 일이 아니라 둔감하게 이제 반응해지는 어떤 이 모습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 이제 만연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그 위기라는 이제 이 어떤 표현들이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또 교회 학교의 어떤 역할과 존재가 점점 침체되어 가는 과정을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마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원성교회 안에 계신 분들은 사실 그런 것들을 체감하지 못하시겠지만 교육부서가 사라지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뭐 단순히 통합하는 것을 떠나서 이제 그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교육부서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 청소년부가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유치부가 없어진다거나 이러한 어떤 이제 교육부서의 어떤 역할과 존재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어려움을 탈피해보고자 이제 유바디 교육 목회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바디 교육 목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제 큰 두 가지 기둥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는 이제 부모, 그리고 하나는 교회. 부모와 교회라는 큰 기둥으로 이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 보자는 게 이제 유바디라는 이름의 이제 출원이죠. 그래서 자녀의 어떤 신앙 교육, 믿음의 이 다음 세대들을 계속적으로 세우며 이 믿음을 전수하는 일에는 이 두 가지 기둥, 교회와 가정이 이제 서로 하는 것이 유바디 교육 목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통합된 다음 세대 신앙의 어떤 교육을 이제 유바디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으로 이제 대표되는 유니게 그리고 교회로 대표되는 바울 이 유니게와 이제 바울의 어떤 수고로 인해서 이제 믿음의 후손 디모데가 세워진다는 것을 이제 그 각각의 이름을 앞장서서 이제 유바디라고 그렇게 이름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니게와 바울이 함께 힘을 모았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세워졌다는 그 뜻이 이제 유바디라는 이름에 들어가. 그러면 영으로 대표되는 이제 이 유니게가 어떠한 자녀 교육을 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디모데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인이었고 어머니 유디게가 이제 믿음을 이제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니게 같은 경우는 다른 문화와 다른 전통 또 어떤 이 색깔이 같지 않은 남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후손인 디모데를 양육해낸 신앙의 어머니로 소개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16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게의 환경이 디모데라는 훌륭한 믿음 세대를 세워놨지만 유니게가 이 디모데를 키워내기까지 그 환경이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 갖춰놓고 시작했다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절로부터 이제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유니게의 가정이 그래도 우리가 유니게보다는 조금 더 가지고 있고 더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와 아빠의 어떤 신앙적 관점이나 문화적 관점이 같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게가 이 디모데를 키워냈기 때문에 이 유바디, 이 부모로 대표되는 이 유니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고와 애씀을 이제 우리가 본받자는 의미로 이 유바디라는 이름이 출원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이 유니게를 유대 여자라고 기록한 것은
이제 윤희계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었던 유대인을 이야기하는데 이 윤희계가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을 감동시킬 만한 이 자녀 교육을 이제 실현할 수 있었을까를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윤희계의 자녀 교육은 믿음의 대를 이제 이어가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조모 로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윤희계 그리고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계로부터 이 신앙을 이제 디모데가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흘려보냄들이 이제 가정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2편 30절은 이제 저희가 지금은 찾아보지 않겠지만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요 이제 후손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대대에 하나님을 전할 것이라는 이 시편 말씀의 고백처럼 윤희계의 어떤 자녀 교육은 계속적으로 이제 대를 이어가며 그렇게 이 믿음을 흘려보내는 가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발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또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대적 사명은 어떻게 이 믿음을 계속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흘려보내게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유발이 교육 목회의 이제 출발점인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을 이제 계속적으로 흘려보내는데 이 유바디 안에서 이제 유니게의 이 교육은 어떤 교육이었냐? 바로 성경적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이제 어렸다고서 성경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잠언 22장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들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희계의 교육은 어쨌든 성경의 어떤 바탕이 되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대로 하는 교육이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친성경적인 어떤 이제 교육을 받아왔다는 것을 이제 윤희계의 이제 교육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가늠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이 지혜서인 잠언 22장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그 행할 길이 무엇이죠? 성경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그 성경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된다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적인 어떤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울리는 이제 경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윤희계의 교육은 삶으로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성경을 이제 가르치죠.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것을 삶으로 가르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성경책을 제가 갖고 오라고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342쪽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인사를 전하면서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이제 음소거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을 삶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부모 세대 안에 가지고 있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이 계속적으로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과 삶의 괴리, 이제 이거는 뭐 차차 나가면서 계속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짓이 없는 믿음,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이제 전수하는 것은 믿음을 말로 가르쳐서는 될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이 부모들을 볼 때에 그 외조모 로이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고 또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인 디모데 안에도 네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해서 듣지만 신앙은 삶으로 교육하는 거죠. 지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삶으로 교육하는 것, 우리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거울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신앙의 교육은 결국 부모 자신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삶의 교육을 형성해 나가는데 그 삶이 어떠한 삶이냐? 성경적인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위선적인 차원 혹은 뭐 진실하지 않은 차원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로써 가르치는 행위로서 가르치는 가치로서 가르치는 그런 어떤 모든 차원들이 정말 우리 안에 어떠한 순도 있는 믿음이 생성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부모 세대는 이 순도가 깊은 어떤 믿음을 출원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순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믿음의 순도를 유지했던 누군가는 외조모에게서 어머니에게 전해졌고 어머니에게서도 전해진 그 믿음의 순도 있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 전해졌다는 것.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윤희계의 자녀 교육은 믿음의 대를 세워가면서 성경적인 기준과 가치 안에서 그렇게 삶으로 이 진실한 어떤 믿음을 계속적으로 이제 디모데에게 가르쳤다는 것을 그렇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가정교육의 어떤 축이 되었다면 바울의 교육, 이제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적 가치관을 갖고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도전을 주고 소명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영적으로 도전 주고 아이들 안에 계속적으로 소명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교회 학교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그러한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물론 부모가 그런 어떤 교사의 역할을 대신 해야 되지만 이것이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 수원성교회 안에서 그렇게 모든 교사가 그렇게 영적으로 도전을 주고 소명으로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전제 조건도 이 교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잘 돼 있는 교회를 찾아가시는 거죠. 아까 오전에 김상천 목사님이 연합구역 예배에서 이제 교육부, 수원성교 교육부에 대해서 이제 그 교육부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었는데요. 수원성교회 교육부 아이들이 800여 명 되는데 교사가 45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2대1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원성교회가 그런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45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800명의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성교회는 이 유바디의 어떤 가치와 또 유바디가 바라보는 어떤 목회적 지향점이 그 어떤 교회보다도 잘 실현되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또 그런 어떤 믿음 가운데 아이들을 교육부로 잘 보내주시고 또 교회 학교에서 혹 지금 이 자리에도 또 유바디에 속하신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또 교육부에서 또 헌신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걸로 압니다. 그렇게 꼭 내 아이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만나는 또 이런 나의 어떤 이제 양육의 대상들에게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고 영적으로 도전을 주고 소명을 일으켜 깨워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이에게 되어줄 것인가? 정말 이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가 나를 만났을 때 영적으로 어떠한 도전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한번 계속적으로 이 부모로서의 정체성 말고 교회 학교의 어떤 한 성도와 또 교사로서 그런 정체성도 한번 불러 일으켜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영적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학교의 어떤 선생님은 스승과 제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라는 정체성을 똑같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1만 스승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1만 스승 중에 아버지가 많지 않으니 복음으로 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를 낳는
어떤 그런 관계가 우리 수원성교회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르침은 낳는 거잖아요. 진정한 가르침은 이 계속적으로 이 어떤 이 태 열매를 맺어가는 것 같이 많이 비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 수원성교회 안에서 이 교육부가 결국 이 유바디 공동체와 교육부는 계속적으로 발을 맞추어 합을 맞춰야 나갈 터인데 이 많은 또 선생님들이 그냥 일만 스승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우리가 맡겨 드리는 이 아이들을 정말 복음으로 낳아주시는 그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부모로서 함께 또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사랑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가장 큰 이 방향은 결국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 세대와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라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들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적인 사랑을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유바디의 공동체 이제 부모 세대도 교육부서 언젠가는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선생님들이 한 분씩은 있으실 거예요. 어렸을 때 교육부서를 하셨다고 하면 그러면 그 선생님 혹은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나에게 어떠한 희생적인 사랑을 주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 믿음을 지탱하고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구현돼야 될 사랑의 교육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가 정말 우리 맡겨드리는 어떤 교육부 안에서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는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그 선생님으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도 같이 힘써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하나 교육을 했던 것은 은사를 점화시키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은사를 어떻게 불러일으키느냐 이 말씀인데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살펴봤잖아요. 그 밑에 있는 1장 6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라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혹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결국 교회 교육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 아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포착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들,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어떤 고유한 어떤 특성과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은사를 계속적으로 이제 부릴 듯 하게 하는 것이 교회에서 이제 책임져야 하는 교회 교육인 거죠. 그러니까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불을 계속적으로 붙여줘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의 사람이 되고, 비전의 사람이 되고, 꿈의 사람이 되고, 이러한 어떤 계속적인 불을 붙여주시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이 디모데가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삶의 터닝 포인트 속에 누가 있었냐? 발화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군가의 어떤 은사를 불타오르게 하는 사람,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누군가가 우리 아이 주변에 있는가? 그리고 누군가는 우리 자녀를 만나서 우리 자녀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계속적으로 가슴 뛰는 이 비전의 어떤 사람들, 이 비전의 불꽃이 쇠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이 켜지는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교육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님들이 윤희가 되어서 이 믿음의 대를 성경적으로 또 살아있는 믿음으로 거짓되지 않은 믿음으로 교육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같이 그 사역에 협업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우리 수원성교회 잘 돼 있으니까 우리 수원성교회 보내면 교육부 잘 돼 있으니까 믿음과 확신으로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 보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아버지를 우리 아이가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희생적으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선생님과 또 전도사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가치와 또 은사들을 계속적으로 발견해내는 그렇게 은사에 불을 붙이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계속적으로 비전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인생의 어떤 방향성을 온전히 또 믿음 안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유바디에 속한 부모님들이 그렇게 또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힘써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유니게와 또 바울의 협력을 통해서 그렇게 이 두 축이 이 디모데를 이제 양성해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유바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두 부모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부모가 필요하고요. 또 영적인 이제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전수할 때에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자녀에게 유니게와 바울이 있는가? 그 유니게의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내가 잘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게 유니게로서 잘 부모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또 내가 교사라면 혹은 내가 또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정말 바울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진짜 이 유니게와 바울이라는 그 투축의 안에서 정말 디모데로 온전히 성장해 나가려면 결국 계속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들은 우리 아이 주변에 유니게가 있고 바울이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나는 누군가에게 이 유니게의 역할과 바울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먼저 좀 같이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세대의 이제 목회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해결은 문제를 어떻게 진단해내느냐에서부터 이제 그 해결점이 이제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교회 48% 정도가 이제 교회 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절반의 교회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교회 학교가 너무 잘 되어 있는 또 그런 어떤 이제 믿음 생활을 좀 안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교회 학교가 없다는 것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상상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31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셨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실 때 그 같은 뭐 시찰 그 노예 안에 진짜 교회 학교가 와르르 무너지는 어떤 경험들을 저는 이제 저 아버님의 목회를 보면서 그렇게 이제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어떤 다음 세대들이 사라져가는 그런 어떤 현실을 진짜 체감을 하면서 제가 이제 사역자의 어떤 이제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점점 이 수치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교회에 수평 이동이 오면서 이제 이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현실이니 우리 아이의 자녀의 어떤 이 신앙 교육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안정적인 어떤 기반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교회를 찾아 나가는 것을 위해서 내가 모교회라고 삼아왔던 이 교회를 과감하게 이제 포기하는 현상들이 한국 교회 안에 이제 만연히 이제 벌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제 이 다음 세대의 어떤 위기 요인이 이루어졌냐? 그 첫 번째 요인을 이제 부모에게서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는 이 교육의 패러다임이나 교육의 가치, 이 철학이 이제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 학교 내부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회의 문제도 두 번째 문제입니다. 결국 자녀 교육, 이 믿음으로 자녀를 양성해내는 이 교육의 가장 큰 유발 요인은 이제 부모에게서부터 그 지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부모의 문제라면 결국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경적인 부모를 세워내는 것이 가장 큰 이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모를 성경적인 부모로 세우고 또 그 부모가 성경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또 각자의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를 성경적으로 믿음을 양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부모가 이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인데 우리 자녀의 소유권자가 누구이냐? 이제 이 지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이 하반기 교육을 하면 이 지점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자녀의 소유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자녀, 우리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 자녀를 이제 위탁하셨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아이를 보내신 목적에 합하게 키우겠노라는 어떤 결단과 다짐이 있는 거죠. 이 시발점이 유아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아마 아이들이 아마 다 유아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꼭 유아 세례뿐만 아니라 수원성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아동 세례라든가
또 입교라든가 이러한 어떤 영적인 어떤 흐름들에 계속적으로 동참하고 계신데 원래 이 유아 세례를 헌아의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침례교는 유아 세례가 없어요.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가 없고 헌화식으로 그걸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침례교회 교리는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의 세례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신앙을 스스로 고백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침례교의 교리예요. 그런데 대신 그 유아 세례의 개념을 어떤 걸로 갖고 오느냐? 헌아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아이를 바치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아이를 위탁하셨으니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신,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목적에 합하여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도록 내가 이 아이를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불일으켜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점이 바로 자녀 교육 위기의 첫 번째 유발이 어떤 부모의 요인이라면 이 아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다시 한번 이제 공고히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세속적인 어떤 이제 자녀 교육관과는 달라야죠. 로마서 12장 말씀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라고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마음에 곱씹다 보면 불편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대로, 성경적 가치관대로 교육하면 이 경쟁 시대에서 경쟁에서 뒤처져서 낙오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그렇게 믿음의 가치관대로 교육하다 보면 그렇게 성적이 고스란히 비례하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 나는 믿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이 아이를 그렇게 교육했는데 결국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 어떤 부모의 어떤 선택과 또 결정이 결국 이 책임과 또 원망이나 어떤 이런 불편한 지점들이 고스란히 부모로 향하기 때문에 사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만 보면 사실 우리가 주저주저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인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쉐마의 교육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쉐마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자녀 교육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체성대로 온전히 세워가겠노라는 그 결단을 통해 이 쉐마를 계속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유월절 그리고 이제 초막절 이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제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 뭐 인도 사람들 모여 사는 데가 있고 중국 사람들 모여 사는 이제 있고 한국 사람들 모여 사는 이제 촌이 그렇게 이제 촌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이제 지역이 그렇게 이제 비슷한 인종들이 이제 모여서 삽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특히 이제 유월절보다는 초막절이 가까이 되면 그 이제 미국의 어떤 단독주택들 앞에 이 잔디밭에 이제 텐트를 다 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을 먹이고 거기서 아이들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이 광야의 시기를 보내며 그렇게 그 광야 가운데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사건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면서 이 쉐마의 말씀을 낭독하며 니네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물론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를 이제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공고해야 되는지를 그것들을 그 텐트를 치며 살아가면서 그 초막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이 신앙교육의 어떤 대물림이 무엇을 바라보고 가고 그 무엇을 바라보고 가며 어떤 삶의 정체성과 삶의 가치가 우리 부모들이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유태인들은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한창 아마 부모님들도 하브루타 교육 엄청 막 붐이 이를 때 아마 그것들을 한번 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유대인의 학습법이라고 해서 하브루타잖아요. 그래서 질문으로
계속적으로 질문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되는 어떤 이제 그런 교육을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하고, 저도 교육부 때 이 하브루타 교육을 이수해서 자격증을 이제 발급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근데 단순히 어떤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어떤 신앙들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이제 가느냐. 부모님이 우리의 어떤 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떠한 어떤 가치와 또 어떠한 이제 지향점을 갖고 가느냐. 이제 그것이 인제 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제 이 지향점을 어디다 두고 가야 되는지가 인제 명확해지는 거죠. 근데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제 이 자녀 교육의 위기가 교회 학교에서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유발 요인은 이제 부모가 온전한 어떤 믿음의 어떤 이 결단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제 이 교회 교육이 이제 어떤 세속의 교육에 인제 뒤처지게 되면서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됐다라는 것이 이제 기독교 교육적 관점의 어떤 인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제 분석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인제 자녀 교육의 위기는 그래서 인제 가정과 교회가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 해도 일 주일에 1 시간 모여서 잘 이루어지는 신앙 교육이 한 주의 어떤 삶을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신앙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 해도 그 교육과 가치가 가정에서 연속성 있게 인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꼬집는 거죠. 그래서 그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들의 삶이 아이들의 가치가 인제 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어떤 위기들을 요인들을 분석해 보면서 유바디는 계속적으로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이 지점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의 주체성과 그 부모의 주체성이 확립이 되면서 가정의 신앙 교육 회복이 이 유바디가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동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기독교 교육에만 인제 전념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 뒤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기독교 교육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인제 기독교 교육을 하나의 명사로 보지 않고 기독교 따로 교육 따로 이 명사 두 개를 지금 제가 붙여 놨어요. 그게 무엇이냐? 기독교가 뭔지만 가르친 거예요. 기독교가 뭔지만 기독교는 이런 거고 뭐는 이런 거고 뭐는 이런 거고 뭐는 이런 거고 이런 것만 계속적으로 인제 가르쳐 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담임 목사님 설교에도 인제 종종 등장하는 것이 이 서방교회 정통이 계속적으로 어떤 지식적이고 또 명제적이고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인제 계속적으로 교육하는 어떤 차원의 어떤 신앙적 전통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고러한 고스란 전통이 고스란히 인제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는 거죠. 신앙 교육이 무엇이냐? 기독교 교육이다. 이게 인제 등가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교육하려면 뭘 해야 돼? 기독교가 뭔지를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가르친 거죠. 근데 이제 너무 기독교의 어떤 기독교를 교육하는 것에 전념해 오다 보니까 이게 인제 지식의 어떤 충돌을 경험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경험을 할 수 있는 차원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식의 차원들의 인풋을 계속 집어넣다 보니까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면 벌써 초등학교 되면 그래서 "공룡이 있었냐 없었냐." 이거부터 물어보고 오잖아요. 그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물어온다고요. 근데 그런 어떤 질문의 근원이 기독교를 교육한다는 어떤 지점에 있어서 계속 기독교가 가르치는 가치들만 인제 계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인풋을 시켜 줬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다 보니까 그냥 기독교가 무엇인지만 계속적으로 듣고 그 기독교의 어떤 이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긴 알지만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지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교육부서 사역을 할 때 그때가 인제 2010년 요 어간이었는데 총회에서 인제 발행하는 공과를 가지고 인제 교육을 하는데 너무 총회의 공과가 윤리적인 어떤 가르침과 교육 안에만 인제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보다는 기독교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기독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런 어떤 지식적인 어떤 차원의 인제 이 총회 공고가 인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어떤 그 고민이 이미 제가 교육 전도사를 할 때도 그렇게 있어 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한다는 것이
신앙을 교육하는 것은 기독교가 뭔지 알려주는 거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등가 개념으로 보면 어, 온전한 신앙 교육이 신앙의 전수가 이제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점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 이제 해외 다음 세대 목회 트렌드라고 해서 이건 아마 이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렌지 컨퍼런스와 D6라는 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어떤 미국에서 이제 신앙 교육의 어떤 이제 이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오렌지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과 이제 노란색이 합해져서 이제 오렌지색이 나오는데 이 빨간색은 이제 뜨거운 사랑 그리고 노란색은 복음의 빛을 이제 대표하면서 그렇게 두 가지 색이 띄어서 오렌지색이 나오는데 이게 무엇이냐? 가정 그리고 교회. 그러니까 뜨거운 사랑이 있는 가정 공동체와 복음의 빛을 발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합해져야만 이 빨간색과 노란색이 합쳐져서 오렌지색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시간의 예배와 또 이 성경 공부로만은 세대가 신앙 교육을 제대로 전수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고 그렇게 오렌지 컨퍼런스에서 가정과 교회의 협력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또 모델이 됐고 그리고 이제 D6는 신명기가 영어로 이제 디트로노미인데 이 디트로노미의 6장, 그러니까 신명기 6장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쉐마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신명기 6장 세마의 어떤 명령들을 이제 결국 가르쳐야 될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교육의 어떤 이 축을 너무 교회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교육의 축을 이제 가정으로 가져와서 이제 가정에서 다 해라가 아니라 밸런스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진 어떤 지금 이 축을 동일하게 해서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춰 놓는 것이 지금 이제 이 미국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제 가정교육에서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어떤 장을 계속적으로 마련하면서 그 어떤 책임과 의무를 이제 부모들에게도 고스란히 이제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관점 가운데 이제 유바디 교육 목회가 탄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부모를 세우고 가정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제 관점 속에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성경적인 어떤 이 커리큘럼이 뭐가 있을까?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그 사실 잘 대표적인 게 이제 큐티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씹고 그리고 그것을 음미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떠한 지점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결단까지 이어지는지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성경적 콘텐츠들을 개발하는 것이 숙제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수원성교회는 예집이 있어요. 예집을 잘 사용하고 계시죠? 지금 화면이 강의안이 띄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예집이 기독교 인제 어떤 인제 가치를 가정에서 인제 교육을 해 보겠다라는 어떤 결단 끝에 아마 오상희 목사님 때부터 그 김상철 목사님까지 이어오면서 계속적으로 인제 그런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인제 한 가정에서 고스란히 우리 가정에 맞는 적합한 콘텐츠라고는 인제 상대적으로 아마 평가들이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예집이 됐던 무엇이 됐던 우리 가정이 기독교 교육적으로 어떠한 요소들을 지금 가정에서 행하고 있는가는 한번 이제 냉철하게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거기에 인제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정에서 기독교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적인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과는 기독교 교육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교육하는 것과 기독교 교육적 어떤 가치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에 이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기독교를 교육하는 요소들 말고요.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가정에는 어떻게 지금 발현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동일한 콘텐츠를 각 가정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결과물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맞는 그러한 어떤 기독교 교육적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제 그것들부터 하나씩 찾아가셔야 되는 작업들이 필요한 겁니다. 과연 우리 가정에서는
아이들과의 어떤 정례적인 만남과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기독교 교육적인 어떤 요소들이 어디서 발현이 되고 있는가? 그것이 어떤 꼭 컨텐츠 혹은 뭐 강의안 혹은 뭐 어떤 그래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뭐 보조적 도구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어떤 정례적인 삶과 우리 가정의 어떤 의례적으로 우리 가정이 지금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서 혹은 부모님들의 언행 속에서 혹은 우리 교회, 우리 어떤 가정의 어떤 뭐 가훈이나 가치 속에서 일상적인 요소들 속에서 기독교 교육적인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가치 하나만큼은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히 이것을 정례화시키고 이것을 의례화시키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집안의 가장 큰 가치이자 우리 가정을 움직이는 이 가장 큰 기둥이라는 어떤 이 정서들이 아이들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컨텐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컨텐츠는 무한한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성경책이 될 수도 있고 뭐 식사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이 돌아가면서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뭐가 됐든 간에 우리 가정에서 정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 교육적 가치가 무엇이 있는지는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독교 교육적인 어떤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어 가고요. 기독교인적 어떤 인격과 그런 어떤 영성들이 점점 더 형성되어 갈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론과 실천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괴리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내가 나의 인풋과 우리 자녀의 인풋이 같아지고 나의 아웃풋과 우리 자녀의 아웃풋이 같아질 수 있는지 이것이 서로 분리되지 않을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인제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그래서 일상으로부터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경험. 그래서 이 예배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나를 이 교회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에 응답하는 어떤 이 삶의 태도와 이 어떤 정체성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계속적으로 지향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어 갈 것인지를 아이들이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아마 우리 부모님들 특히나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연애하잖아요. 이성의 눈을 뜨고 이제 딱 보면 부모님들 딱 보면 '아 얘가 오늘 누구 만나고 왔구나.' 딱 보이실 거예요. 얘가 오늘 누구를 만나고 왔구나. 얘가 누구랑 썸을 타고 있구나. 그리고 제 어떤 모습과 행동과 표정과 또 제 어떤 행동들을 보면은 제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것 이성에 지금 눈을 떠서 누구 지금 썸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우리 부모님들 눈에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보이신다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으면 만난 자 하나님 만남자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먼저 인제 돌아보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의 삶 속에서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하나님 만나고 왔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말씀을 받고 왔구나. 우리 엄마 아빠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온전히 흐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구나. 그렇게 하나님 만난 자답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이 우리의 어떤 부모의 어떤 이 삶 안에서 그것이 보인다면 그것이 가장 기독교 교육적인 어떤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난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와서 하나님 말씀 담고 살아가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또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겠노라는 결단. 그래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겠노라고도 결단하시잖아요. 그럼 그 결단에 합한 자답게 삶으로 나타내는 삶까지 이어지는 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교회의 어떤 인제 여러 가지 인제 유바디 교육 목회의 어떤 방안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아 세례 교육이 강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교육이 강화된다는 것은 이 아이의 주도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가? 이 아이의 지금 이 주인이 정말 누구이신가?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녀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께 헌화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겨드리며 그렇게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뜻에 맞는 이 합한 삶을 어떻게 이 아이를 통해 구현할 것인가. 이제 그런 어떤 지점들이 이제 유아 세례 교육할 때 명확하게 이제 교육이 되어야 되고 또 부모가 그거에 합당한 결단이 있을 때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뜻에 맞는 아이를 세워 나가겠노라는 그 결단이 분명해야만 유아 세례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유아 세례가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그냥 신앙의 어떤 여정 속에서 이 시기에는 세례를 받아야 되고 이 시기에는 입교를 받아야 되고 이 시기에는 또 뭘 해야 되고 그렇게 그때그때 통과 의례로서 받는 어떤 정례적인 의식이 아니라 정말 이번에도 유아 세례 신청해 주신 이제 부모님들 또 특히 유바디 1마을에 지금 많으신데요. 유아 세례를 신청하는 어떤 부모의 마음과 또 교육을 받고 아, 이 아이를 정말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거야. 이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계속적으로 인지하고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될 것인가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만 이 유아 세례가 정말 그 삶 속에 분명한 의미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부모의 어떤 믿음으로 이 아이가 이제 신앙의 삶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결국 부모가 이 아이가 입교가 되는 13살까지 결국 부모의 어떤 밀착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결국 부모가 보여주신 어떤 삶의 신앙과 이 신앙적 표본이 결국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결국 부모의 신앙이 될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보고 자랐는지, 내가 부모로부터 어떠한 신앙을 받았는지, 내가 부모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그것이 명확해져야만 이 입교가 정말 그 아이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화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상기할 수 있는 기억장치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 역할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전공하면서 어떻게 이 세례 안에서 또 입교 안에서 그러한 어떤 기억 장치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될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내가 부모로서 어떠한 이 선물을 받았는지, 이 아이를 정말 내가 선물로 여기며 지금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이러한 성례전들을 통해서 기억 장치들을 이제 막 형성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예배들, 그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어떤 양태들 이런 어떤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유바디에서는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족이 함께하는 활동과 또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등을 보며 또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어떤 믿음의 여정을 보며 그렇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바디에서는 계속적으로 가족 중심의 활동들을 또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분들 그래서 수원성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고 또 수원성교회가 앞으로도 잘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 이러한 어떤 지점들이 뭐 제가 유아세례 교육, 뭐 입교 교육,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 뭐 이런 어떤 것들을 그냥 대표적으로 세 개만 이제 나열을 했지만 결국 가정 안에서 가정 중심의 어떠한 이런 이제 이 신앙적인 어떤 요소들이 어떻게 인제 뭐 교회 어떤 예배 안에서 또 교회 어떤 성례전 안에서 교회라는 어떤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또 의례 안에서 또 그것을 떠나 가정 안에서 계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저도 계속 고민하면서 이 유바디를 잘 또 한번 목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두 페이지였기 때문에 제가 요거 다음 페이지를 한번 더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왜, 왜 이제 유바디 교육 목회인가? 결국 교회와 가정을 이제 목회의 센터로 삼는 교회 교육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이 신앙 교육을 또 받아야 하지만 또 바울과 같은 영적인 동지들을 계속적으로 또 교회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는 결국 교회에서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정과 교회가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계속적으로 도전을 주고 있는 것. 그것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유바디 이제 교육 목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는 교회가 신앙의 센터로서만 기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그 기능을 감당해서는 안 되고 가정도 부모도 그 역할을 계속적으로 감당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기능이 그냥 교육부가 잘 돼 있는 교회,
수원성교회 교육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냥 여기 보내면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이걸로 끝이야라는 어떤 마음을 갖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유바디 이제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해보니 뼈 때리는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자녀의 어떤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특히나 이제 산마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를 겪고 또 입시에 이제 발을 들여놓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교육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또 그 적실성 있는 교육이 이제 아이들에게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아이가 국어가 약하면 국어학원 보내시고 국어 과외를 붙이고 영어가 좀 부족한 것 같으면 또 일타 강사 찾아가지고 학원을 보내던가나 과외를 시킵니다. 근데 그것처럼 이 교육이라는 어떤 관점이 부모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누군가 대체해 줄 사람을 계속적으로 찾아왔단 말이죠. 한국 교회, 한국의 어떤 교육의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동일합니다. 신앙이 약한 것 같으면 교육 부서가 잘 돼 있는 교회로 보내면 이 아이의 신앙이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좋은 국어 선생님 만나면, 좋은 영어 선생님 만나면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올라가겠죠. 그런데 아이의 신앙의 함양은 교회 한 곳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아이의 신앙 교육은 어디에다 위탁해서 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얼마만큼 그 애씀과 수고를 같이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와 이 가정의 어떤 이 협업을 통해서 이제 디모데가 양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수원성교회가 교육부가 참 잘 돼 있는 교회인데 혹여 우리 유바디 가정들 속에서도 이 신앙의 어떤 무게, 중심의 신앙교육의 어떤 무게 중심이 교회에만 이 교육부를 보내는 것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으면 이 무게 중심을 좀 가정으로 더 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사에게서 부모로 좀 가져오고 그래서 부모들이 삶으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매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 매체는 부모라는 것을 그렇게 조금 잘 이제 음, 담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전공했던 이제 전공이 예배설교학이거든요. 근데 예배설교학을 하면서 이제 설교학 공부를 하면 이제 21세기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담론들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매체가 곧 메시지라는 이제 이 원리가 이제 설교학에 고스란히 들어옵니다. 설교가 영향력 있게 성도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메신저인 설교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설교가 고스란히 성도들의 삶에 닿는지 안 닿는지 그것이 중요해진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학에서는 설교의 성패는 설교단 위에서가 아니라 설교단 아래에서의 삶이 설교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 설교자가 얼마나 설교를 잘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설교 20분, 30분 안에 그 설교의 성패가 성도들에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20분, 30분의 그 설교단 위에서의 시간이 아니라 이 목사가, 설교자가 설교단 아래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이 매체가 그 공신력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설교의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달해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아이들의 어떤 신앙교육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부모가 가장 큰 메시지의 전달자가 됩니다. 매체가 곧 메시지라면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 신앙이 아이들에게 잘 닿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너 아이들을 위해서 신앙교육을 해주는 그 짧은 시간에 그 어떤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삶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삶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부모님이 전하는, 부모님이 교육하는 그 메시지가 온전히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바디가 지금 한국교회에 참 많은 주목을 받습니다. 제가 유바디 맡은 지 아까 5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뭐 장신대 신대원에서도 그렇고 또 목회야 신학이라는 어떤 저널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교회에서 이 유바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유바디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 유바디를 접근하는 태도가 이것을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옛날에 전도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고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노방전도에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폭발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도폭발 프로그램에 갔다 와서 사람들을 양육시키면 그 전도폭발 프로그램을 했더니 전도가 되더라.
이렇게 되니까 모든 교회가 야, 그 교회 이거 하니까 됐더라. 야, 전도 폭발하니까 교회 안에 전도 폭발 프로그램 갖고 오니까 전도가 됐대. 교회가 부흥됐대. 야,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하자. 우후죽순으로 전도 폭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 폭발의 프로그램이 동일한 어떤 효과가 이 교회 안에서 모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바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3040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진다, 교회 교육이 교회에서 잘 되지 못한다, 이런 어떤 문제점 가운데 야, 수원성교 유바디 하는데 유바디 엄청 잘 된다더라, 3040 엄청 모인다더라, 야, 우리도 유바디 하자, 우리도 유바디 하자, 우리도 유바디 하자, 다 이렇게 해서 유바디에 관심을 갖고 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유바디가 대안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패러다임으로 바라보진 않아요. 그냥 유바디 하니까 되더라. 그런데 그런 어떤 패러다임들은 생명력이 길지 못합니다. 또 다른 게 나오면 한창 하브루타 된다고 하니까 하브루타 들여오고, 한창 뭐 된다고 하니까 뭐 들여오고, 그래서 이거 해봤는데 이것도 안 되고, 이거 해봤는데 이것도 안 되고. 무엇이냐? 근본 원리가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어떤 패러다임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와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바디가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아무리 제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해봐도 이건 기본 원리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교육시켜야 되고, 교회는 영적인 아비와 부모가 돼서 사랑으로 그 아이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은사를 개발해 줘야 된다는 이 교회론과 이 가정의 어떤 신학론이 하나의 대안이나 하나의 패러다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 시대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기본 가치이자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패러다임화 시켜서 뭔가 어디 하니까 뭐 되더라, 뭐 되더라. 그래서 저는 이 유바디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원성교회가 정말 유바디가 잘 되고 있는 이 교회로 정평이 나서 그렇게 관심을 받고 있다면, 그 유바디를 이루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정말 이 신앙의 어떤 교육의 핵심이 지금 교회와 가정이 동등한 어떤 축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지를 한번 더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지점들을 더 보완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또 어떠한 지점들을 교회는 교회대로, 또 가정은 가정대로, 각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그 어떤 삶 속에서 이 유바디의 어떤 기본 교육 원리, 성경의 어떤 원리들을 어떻게 구현할 건지를 고민해 보자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두 번째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거듭남은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세례를 받는 순간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의 삶을 저버리고 새롭게 주어진 영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거듭남과 또 이 거듭남의 어떤 중생의 개념을 통해 계속적인 성화의 과정을 걷고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룩한 완성까지 가는 여정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인 거룩과 분별의 시간과 성화의 시간을 가지며 그렇게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루는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끝까지 완주해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듭남 한 번씩 다 경험하셨잖아요. 세례의 순간에 내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새로운 가치를 갖고 살아가겠노라고, 새로운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겠노라고, 새로운 지향점을 갖고 살아가겠노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인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으신 거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내가 새 생명 입은 사람이라고, 새로운 사람이라고,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나라를 이뤄가며 그렇게 새로운 어떤 믿음의 어떤 이 여정 속에 그렇게 돌아오신 분들이 여러분 다 거듭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자녀 교육도 거듭남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들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제 부모님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명확하게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 교육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작점에 가장 필요한 것은 두 번째 거듭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 교육을 함에 있어서 나에게 이 자녀 교육의 거듭남, 내가 지금까지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아이를 바라왔다면, 이러한 가치를 갖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유바디 공동체로서 그렇게 이 교육 원리를 내가 인지하며 이 공동체 안에서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보겠노라고, 더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보겠노라는 결단이 있으시면 우리 자녀를 교육하고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 가치에도 저는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뭔가 되게 뒤집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면 제일 많이 갖고 들어오는 것이 깡패 두목이었는데 거듭나서 목사가 되었다. 그런 어떤 이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만 내가 진짜 회심했고 내가 진짜 거듭남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도 이 거듭남은 그런 어떤 뒤집어지는 경험만이 거듭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거 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믿음을 갖고 살아보니 이것을 하게 되었더라고. 내가 예전에는 이러한 용기가 없었는데 믿음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을 의지하다 보니 이것까지 가능하게 되었다고. 그 작은 차원의 하나가 변하는 것도 거듭남입니다. 이전에 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이루지 못했던, 이렇게 실행하지 못했던, 용기 내지 못했던, 주저주저했던 그 걸음들이 우리 자녀 교육,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 속에 있어 왔다면 그 주저주저하던 그 발걸음과 그 가치들이 조금씩 당당한 걸음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 작은 변화도 저는 거듭남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신앙의 여정과 연수와 또 신앙의 어떤 환경과 가정의 문화들이 아마 우리 유바디 교구에 속하신 분들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는 오늘 우리 자녀들을 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며 결국 우리 가정의 지향점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가치, 그 기독교 교육의 어떤 가치들을 담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매일매일 진일보할 것인가? 어떠한 거듭남들이 나의 자녀 교육과 우리 가정의 신앙생활하에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이전에 이거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것까지 하게 되었다고. 내가 이전에는 이거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조금 더 용기 내서 이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노라고. 그러한 어떤 거듭남들이 우리 유바디 교구에 속하신 모든 구역원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하며 첫 번째 강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